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에서 그 화초나 꽃 같은 거 키우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은 원래는 이런 거를 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이제 너무 이제 위중하셔서 이제 쓰러지신 뒤로 거의 이제 회복을 하시고 일단은 회복을 하시고 밖에 외출을 좀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 이제 완전히 또 애기처럼 돼버리셨거든요. 치매가 이제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생전에 그 꽃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도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삼촌이 할머니 그 집에서 그냥 계속 갇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은 좀 그게 보기에 좀 그래서 그 어느 때부턴가 이제 시장에 보면은 그 꽃 같은 거 조그마한 화분 한 2,000원 정도 해요. 막 떨이 칠 적엔 그럴 적에는 한 1,500원씩에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할머니 보시라고 그 꽃 보고 그 할머니 정서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안정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참 치매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깜짝깜짝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좀 저희가 놀라는 일들을 한 번씩 하셨어요. 막 꽃들을 막 이파리를 막 멀쩡히 살아있는 걸 막 뜯어버리고 막 그 가위를 딱 잡고 달라 그래가지고 가위 가지고 막 그 정원사가 막 이렇게 뭐 하듯이 저희는 그거 보고 그 할머니가 꽃 이발시킨다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는 그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삼촌이 그 전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시던 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제 화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예 관리를 할 생각조차도 저는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제 삼촌이 자꾸 집에 이렇게 좀 뭔가를 꾸미고 싶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화분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싼 것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길에다가 버린 거 그거를 이제 무거운데 또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그렇게 놔두고 그랬는데 꽃들이 잘 자라다가 막 되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도 좀 이렇게 좀 제법 그래도 이제 상태에 따라서 주기도 주고 그리고 그 꽃에 그 주는 영양제 싸더라고요. 그 영양제 같은 것도 꽂아주고 그리고 한 번씩 햇빛 있는데 이렇게 햇빛도 쬐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죽다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앞에 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그 화원 사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하시고 그때 한 3만 원인가 4만 원 주고 몇 개 분갈이를 좀 하셨나 봐요. 그 주워 온 것 중에는 그래도 화분 그 자체가 그 안에 심겨진 나무나 꽃은 별론데 화분 자체가 되게 좋은 거를 삼촌이 그래도 누가 버린 거를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시고 싶었는지 그거를 이제 돈 한 3만 원, 4만 원 들여서 결과적으로 분갈이를 한 거죠. 하면서 거기에 무슨 심는 것도 뭐 새로 뭐 제라늄? 뭐 전 잘 몰라요. 꽃 이름이라든지 나무 이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게 뭐 키우기 쉽다고 뭐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런 걸 어쨌거나 분갈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그렇게 그 돈을 들여서 분갈이를 하고 이제 그 화원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대로 그 햇빛도 너무 많이 쬐주면 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탄다고.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햇빛도 적당하게만 해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만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꽁시렁꽁시렁 하면서 욕했죠. 아씨, 무슨 화원 사장이면은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 원예 같은 거 그런 거 강사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를 좀 뭐 돈 받고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저희 집에서는 꽁시렁꽁시렁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참 그 3만 원, 4만 원이면은 닭이 몇 마리인데, 저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만 들어서. 뭐 어쨌거나 이미 뭐 저질러진 일은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게 묵상이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마음밭이 이제 묵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옥토밭이 나오고,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는데 옥토밭이 나오고, 그리고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요렇게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각 밭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를 해주시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 자체는 무언가 이제 소산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안 그러면 일부러 씨를 뿌릴 이유가 없죠. 무언가 열매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 농작물이 됐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데, 열매라든지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데 씨를 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 자체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이런 마음밭은 이래서 이렇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마음밭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옥토밭.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거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실상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내 마음밭은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이걸 분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밭은 과연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맞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내 마음밭은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집 화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예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그 새로 분갈이를 한 그게 결과적으로 그 심겨진 것과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새로 분갈이한 그 새로 이제 담은 흙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새로 심은 그 식물의 종자가 안 좋거나, 아니면 또는 둘 다 안 좋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원 사장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고 시킨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죽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할 적에 그 화분은 그 화분의 그 흙이 잘못됐던지, 아니면은 종자가 뭔가가 안 좋던지, 이것을 이렇게 염려를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아주 좋은 양질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결과적으로 마음밭에 뿌려지면은,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를 얻어야 돼요. 무언가가 거기서 소산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 화분을 얘기를 할 적에 이 흙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심은 그 식물의 종자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가 나옵니다.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밭이 옥토 결과적으로 돌짝밭이건 가시밭이건 길가밭이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핵심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냐 결과적으로 아닌 밭이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스스로에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밭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건 돌짝밭이건 가시덩굴밭이건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냐.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고센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고센TV에서는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지 않지만 저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소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다 제가 방금 전에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나에게 열매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마지막 때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고 마지막 때면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치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센TV는 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때와 시기를 관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 중에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성도를 깨어 있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너희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당신께서 언제 너희에게 다시 올 수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부탁이신데 깨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와 시기가 반드시 성도들이 관심을 해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되는 요소라면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멸망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깨어 있을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까운 것들을 주구장창 하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때와 시에 관한 것은 아버지께 달려있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면. 이 마음밭이 결과적으로 성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은 자기의 문제예요.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남이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그 기쁨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재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센TV를 그동안 사역을 이끌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참 가정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성도님이 만일에 그날에 휴거에 참여를 못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님의 마음밭 때문이에요. 남의 문제,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이 자처한 일이에요. 그날에 가서 누구를 원망도 못합니다.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미혹에 속았다. 그때 가서 그런 거 변명일 뿐입니다. 통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마음, 그 밭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도님의 마음밭은 좋은 옥토라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시밭이건 아니면은 길가밭이건 돌짝밭이건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입니까? 이게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성도님은 휴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게 결과적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밭이 지금 안 좋은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인데 저는 편의상 이제 부분적으로만 읽겠지만 성도님들은 항상 권면드리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앞뒤를 살피면서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묵상을 해 주십시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굳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으면은 우리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가득하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처음에는 돌멩이 같다가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 내 나름대로의 믿음,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수를 하고 내 생각과 내 의를 쫓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같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밭이.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조금 적당히 큰 돌덩어리가 되고요. 이것이 더 굳어지면은 태산처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좋은 씨가 그 밭에 심겨져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메시지가 전해져도 그것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 또한 만연해 있는 시대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내 마음밭에 대해서 그렇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적어도 더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죠. 지금 영상을 어떤 분이 보시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지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분들은 가능성이 더 생겨요. 그런데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성도님은 마음밭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똥오줌 못 가려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했는데,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왜 슬피 운다고만 이런 표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를 간다고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지를 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슬프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를 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갈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때가 가깝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성도님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혼인잔치에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슬피 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갈게 돼 있다고. 이 이를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나는 깨어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냥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쌍욕까지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자기가 좋을 때는 얼굴 항상 웃으면서 헤헤헤 거리면서 이렇게 비맞추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자기한테 뭐가 안 맞는다, 얼굴색 바로 180도로 그 순간 싹 바꾸는 게 사람이 잘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거리들을 굉장히 잘해요. 사람과의 일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감히 예언한다고까지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짐승의 표 안 받고 숨어 살면서 있다가 그 7년의 환란의 기간을 잘 버틴기만, 아니면 그 중간에 잡혀서 순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끝까지 짐승의 표 안 받고 순교당하면은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생각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이거 되게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 생각.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될까요, 과연? 이 은혜의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우리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는데도 신부로서 제대로 단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순교하면 된다? 짐승의 표를 끝까지 안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 고문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당해 본 적 없습니다. 고문을 당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걸 왜 이렇게 순교라는 말을 쉽게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조그마한 가시의 손가락이 찔릴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문지방 같은데 이제 손을 찌거나 아니면은 발가락을 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도 아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고문을 이겨가면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 계산을 가지고 살아간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그동안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시대에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마지막 때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가깝다고, 저는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에스트로나는, 고센TV는 종말론과 음모론은 뺍시다. 어감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왜 종말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와 시기,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징조를 왜 안 다루느냐? 그걸 다루어서 성도들이 살 수 있으면 그걸 한다니까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못해서 할 줄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굉장히 깨어있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적에 주구장창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당신께서 재림하실 적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주구장창 그것만 하셨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의도는 때 자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대답하시는 게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아라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의도는 크게는 세 가지고 조금 더 하나를 더 붙이자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는데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식 그런 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지금이 때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다. 자꾸 이제 종말론에 이제 심취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깨어있으라요. 세 가지입니다. 깨어있어라, 미혹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잘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견뎌라.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느냐?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혹해하는 것들로부터 두려움이 넘쳐나는 것들에게서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만 관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결과적으로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읽은 에스겔서 11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못 바꾼다고.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이미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자아로 꽉 찬 사람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를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준에 옳은 것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에서마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기와 같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좋은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간 제가 그 휴거라는 단어도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마지막 때라는 단어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 고센TV의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동안에도 쉽지 않았지만 이미 지금 한계를 넘어서 버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놓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염려가 됩니다. 고센TV를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서라도 성도님들이 미혹해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깝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때와 시기에 관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깨어있는 게 맞는가? 나는 과연 말이 아니라 진짜 성도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구하시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우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깨어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고센TV를 계속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만일에 고센TV를 내려놓게 되면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릴 채널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휴거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예전부터 하는 사람들 있고 이제 조금씩 좀 더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권해드릴 만한 걸 못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르륵 그 수많은 영상들을 제가 그 제목하고 이제 썸네일로 이제 쭈르륵 살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제가 희망을 걸고 있는 아름다운 커뮤니티. 한 달 정도 전에 그 시대의 징조와 흐름 그거를 다루는 걸 그만하겠다 하시고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그 바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겠다. 저는 진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분의 사역입니다. 저는 그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지금 한 달 동안 아무 영상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좀 쉬는 기간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근데 제 안에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이 그렇게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저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조바심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 할 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게 휴거나 마지막 때 그런 거를 치면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요새 그래도 건강한 채널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오히려 마음의 의도와는 달리 성도님들을 오히려 제가 미혹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왜냐? 너무 없으니까. 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언가를 조금 다른 거를 조금 더 섞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무언가들을 자꾸 언급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중에 어쩌다가 제 고센TV 영상도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그런 것들만 보이고 저 같은 게 없으니까, 저만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그냥 헛고생을 한 건가? 참 괴리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은 옥토밭인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인가?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다. 그럼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문제 해결은 있습니다. 밭이 안 좋으면 밭을 갈아엎으면 돼요. 내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밭이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밭에 좋은 씨로 심겨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예수님이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정말 지금 마지막 때이고 정말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짝밭 같고 굳어있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다. 결과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그날에 가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슬피 우며 이를 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아무에게도 원망 못합니다. 원인은 성도님 본인에게 있습니다. 착각을 했다고 몰랐다고 변명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점검하십시오. 더 늦어지기 전에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성도다, 내가 깨어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센TV의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저와 저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더 근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에 최소의 생활이 아니라 최악의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집안에서 자식 노릇도 못하고 우리 불쌍한 고모 삼촌한테 불효를 했습니다. 전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저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최대한 가능하면 성도님들 편의도 좀 봐드리느라 영상도 좀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도 마음 먹었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저에게도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센TV의 상황이 이제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물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참 계속해서 참 이 사역을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너무 그 성도님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동안에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했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제 살 길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들어서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제 현재의 상황으로는 고센TV를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참 미안합니다.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늦어지기 전에 더 미루지 마시고 시대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말고 마음밭을,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를 관심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날마다 나의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있는가?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 깊이 자신을 살피십시오. 지금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내 돌같이 굳은 마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게 그것을 가로막는 나의 자아와 나의 의,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이 가득한 내 이런 마음밭, 성령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성도님들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